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31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인공이 야곱에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37장이 나오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요셉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첫째 아들처럼 생각했냐면 그에게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기에 더욱더 요셉을 각별히 여겼고, 또한 라헬은 요셉을 낳고 또 나중에 베냐민을 낳은 이후에 그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더욱더 가엾게 여겨서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은 채색옷도 입히고 사랑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들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면서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볏집단이 있는데 내 볏집단은 섰고 형들의 볏집단은 내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했고 더욱더 미움이 더 강해졌습니다. 또 얼마 후에 꿈을 또 꾸게 되죠. 내가 꿈을 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내 별을 향하여 둘러서이다. 또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더 분노했고 아버지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됐든 2번의 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형들에게는 별로 달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쟤보다 형인데 왜 아버지는 왜 저만 사랑하지? 편애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미움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들에 나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우리가 구덩이 파고 저기다 쟤를 가두자.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애국으로 향하는 상인을 발견하게 되고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왕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고 10년 뒤 17세에 팔려갔으니까 27세가 될 때에 보디발은 히브리 종인데 참 일 잘한다. 너 우리 집 일 다 맡아서 해. 모든 걸 맡겼습니다. 집 전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39장 7절부터 23절에 이 보디발이라는 아내 유혹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던 요셉, 그리고 혈기왕성한 나이였던 27세 청년 요셉,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유혹이 일회성인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다가오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 사람이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게 없고 한 번이면 괜찮겠지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 끈질긴 유혹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켰죠. 근데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옥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유혹이 다가올 때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물리쳤는지, 오늘 요셉처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께 우리 여기 가자. 아니면 술을 권한다든지, 뭐 담배를 권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일회성 유혹이 아니라 요셉이 받았던 유혹은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 우리는 그런 유혹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면 행하지 말아야 함을 믿고 마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인재 속에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9절 말씀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금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정한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을 넘지 않는 것, 처음부터 거절하는 단호한 모습이 요셉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유혹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날마다 유혹하는데 제발 좀 오지 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려 하죠.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려는 마음들 한번 그래 알았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한번 뭐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처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냐. 말하든지 듣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요셉에게 있기에 분명히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침을 하지 않을 뿐더러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게 될 상황 자체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거부합니까? 저도 군대에서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큰 훈련을 하고 나면 부대장이 부대에게 회식을 하라고 고기도 내놓고 술도 주십니다. 그때 저는 1인병이었기 때문에 선임병이 자 먹어봐 권유를 했어요. 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2등병이었으니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에이 한 잔 정도 어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거부했어요. 물론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끝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저 위 선임까지 기합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편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내가 버텼네 라는 생각이 해봤어요. 쉽지 않았지만 내가 버텼네. 나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넘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하고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며 자기 스스로 합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제 자리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피하는 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틈탈 때에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면 피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그런 결단들이, 담대한 믿음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지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 건이가 대단하겠죠. 한마디면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주인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취하려고 했다.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 옷이 증거다. 거짓말하여서 요셉을 가두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을 결단코 악을 범하지 않으려는 믿음을 지킨 대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권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지금 27세니까 30세의 요셉이 누가 된다고요? 총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총리가 되는 것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 이어지려면 감옥에 요셉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요셉에서 왕의 술을 만들던 그 환관장을 만나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내가 핍박당할 바 두려워서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타협하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번, 내겐 딱 한 번이었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죠. 그것이 습관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제약의 길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균열이 담이 있는데 담에 균열이 조금 같습니다. 그 균열이 점점점 벌어지면 담이 무너져 내리죠. 조그만 균열은 결국 크게 벌어져 담이 무너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성벽에 균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에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벽에 균열이 가지 않아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유혹의 환경이 다가온다면 피할 수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는 길에는 여러 가지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고난의 뒤편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킬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즐겨 쓰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코람 데오.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제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유혹에서 승리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